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열린문 교회 토요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부터 주께서 주의 사랑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눈을 뜨자마자 주를 기억하게 하시며 주의 전을 향하여 나아올 수 있는 열심과 열정을 허락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믿음과 인정이며 주권자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임을 주님 아시오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곳 성전을 찾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사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또한 그들이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하심으로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신앙과 교회의 모든 사명을 우리 스스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요 왕이신 주님께 의탁드리며 주님 가라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 멈춰서라 하는 곳에서 멈춰설 수 있는 순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이곳에 유일한 주님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선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 번 더 이곳 가운데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우리 전심의 삶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우리 자아와 의지를 주님 앞에 꺾고 드리며 고백하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님 성축하리이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예 주님, 성축하리이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성축하리이다. 우리 자녀들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도와 고백은 늘 이렇게 단순하여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심으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단순하고 분명한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지지 못하므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리며 우리 가정의 주권자가 나임을 고백하며 교회의 주인이 나로 고백하는 순간들이 도래하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흥이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를 지으신 대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를 세우신 대로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 아니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요 시대가 변하며,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요 교회가 변하며,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요 바로 내가 변하고 있었던 것일 뿐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왕이신 주님, 단 한 번도 그렇지 않으셨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런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런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왕이신 주님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 우리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셔서 이 시간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 없으셨으며 하나님, 단 한 번도 이 가치가 변했던 적이 없을진데 하나님, 시대가 바뀌었고 그 시대를 따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부패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고
어느 순간 내가 모든 판단 가치의 기준이 내가 되어버렸으며, 내 가정의 주권자, 내 아이들의 참부모가 내가 되어버렸으며,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자가 내가 되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은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회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교회의 주권자가 주님이심을 선언하고 선포,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을 성축하며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승리자 되심과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계속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 당신은 영광의, 다 찬양, 다 찬양 위대하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 우리 담대함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 니시뇨. 할렐루야.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그런 주님 앞에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할렐루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아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고백하십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날이 가까울수록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로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유혹과 그 시험이, 그 고난이 더욱더 거세어질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인사이트들을, 또한 성경의 가르침들을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악의 유혹들과 그리고 번민케어지는 문제들, 그런 시험과 유혹 가운데 번번이 넘어지는 것을 제 스스로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일들과 교회 앞날을 결정하는 일들이 가까워올수록 아마 이러한 일들이 저희 교회 가운데 저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운영위원회원들과 또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거룩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통들과 고난과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고백했던 것과 같이 그것을 가르치고 분명히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목회자일지라도 번번이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 비결과 그 근거는 저와 여러분에겐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오늘의 이 기도와 찬송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할 수 있으시며,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하나님 무능하나 하나님은 왕이시며 전능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로 돌리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에게 빠져들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돌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전능자이신 주님을 향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환경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는 그 어떤 유혹과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해 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임에 대하여 선포해 주십시오. 그것의 근거는 우리의 능과 환경과 감정과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왕이시기에 주님께서 행할 수 있다 하시면 행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교회의 승리와 하나님 믿음의 승리와 의인의 승리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영원한 전능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악하여질수록, 교회가 위기 가운데 나아갈수록,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시점을 다가갈수록 하나님 아버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계략과 꼬임과 유혹은 아버지 날이 갈수록 더하여질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근거는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였지만 번번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하나님 고백할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는 다윗 왕과 같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이며, 주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자이며, 주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온의 열림은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눈앞에 당면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무력함 가운데서도, 굴욕 가운데서도, 하나님 능욕과 수치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환경과 감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돌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히 승리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맛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는 사자 대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는 패배자라 이야기하며 우리 가운데 열등감을 허락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감격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되심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은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주의 향기 머무소서. 마지막으로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시대마다 교회마다 늘 어려움과 또 역경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그 시기마다 택하신 세대를, 택하신 성도를, 택하신 교회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고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그의 말씀으로도 이루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당신이 택한 교회와 함께 동역하고자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당하는 현실과 우리 인생과 시대가 당하는 기독교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꼭 남은 자들, 택하신 세대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다시금 회복해 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세대가, 그 남은 교회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여기에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방관자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저 좋은 것만을 취하는 그런 비겁한 자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일을 감당하다가 가슴이 찢어지고 육체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바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 같이 교회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모두 벗어지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교회의 승리와 인생의 승리라는 것이 단순히 그 어떤 누군가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이오매, 하나님 승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악한 세대 가운데 높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그 사명과 사역을 위하여 주님의 마중물이 될 것이며 주님께 쓰임을 받는 사명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또한 시대를,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듯이 세대가 악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저들을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였듯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용사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 맡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같이 수동적인 신앙생활 하나님 멈춰서 버린 아버지 하나님, 의욕과 아버지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헌신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교회가 승리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이 모두 벗어지고 주의 약속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곳 시드니 땅 가운데, 전 세계 영광과 열방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인간이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누군가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는 이름만이, 하나님만의 의만이 이것 가운데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곧 속히 나타나사 우리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몸을 쳐 복종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자녀요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들을 이곳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 우리의 삶을 헌신한다는 것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자신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환경을 보기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사야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보심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자신감을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더욱더 공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그처럼 두려운 것도, 그처럼 희생하는 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능력을 얻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이끌어오는 능력의 고백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헌신한다 하오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의 멍에를 내게 주고 너희들은 나의 멍에를 함께 매자 말씀하시는 주님,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말씀하신 주님,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나와 희생한다는 것, 봉사한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우리를 과중하게, 우리를 찍어 누르는 무게가 아니요 도리어 가벼움으로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속히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성숙함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왕이심으로 교회가 당한 어려움의 국면과 상황 가운데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어떤 누군가가 영광을 받고자 하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주님의 영광과 의를 교회의 승리로, 인생의 승리로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곧 다가온 그 승리를 목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백성 손을 들어 찬송하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 하나님 밝은 빛이 기다릴 것이요,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시드니 땅 전역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에 대한 믿음의 선포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붙어있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대하려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께서 하나님 부르신 사명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잠깐 첨언하자면, 성경에서는 우리를 모두 사명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영광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며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도구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비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노예,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제는 우리도 그거를 따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드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가 여기까지 멈춰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이것이 너무 비참하고 힘들고 고될 것이라는 생각만을 너무나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현실은 그러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희생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고난이고 십자가의 길인 것은 사실인데, 여러분, 그 고난의 길을 걷는 그들의 마음이 결코 불편하지도 슬프지도 낭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너무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만세 전부터 감추어 왔던 것이고, 예수님은 이 복음을 비밀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현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서는 수많은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대의 교회가 그 복음의 비밀을 미처 보지도 적용하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읽고 듣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의 말씀을 해석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길이, 순종하는 길이 행복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늘 평안하고 형통한 길이라 여긴다면 그 누가 그 교회의 고난,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을 거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시대가, 교회가 마주하게 되는 그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우리가 마중물로서 사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알려지고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삶의 기준들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매일 성경 그 순서를 따라 시편 34편 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원래 본문은 1절에서 22절까지여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과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본문을 간추렸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8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목에서 뜻하는 바와 같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맛보아 안다라는 이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맛보아 안다라는 것, 단순히 우리가 적용하고 해석하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경험하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저는 오픈투맨이나 우먼에서 때로는 지식적인 강의를 하고 어떤 성경의 논리라든가 신학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고 기독교라는 것은 지식이나 논리나 합리로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의 도움을 주는 것이고 다리의 역할을 하지만 결코 그 지식만으로 진리를 체험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논리와 지식만으로 그것이 가능했다면 사실은 교회라는 것도, 사실은 양육이라는 것도 필요 없이 가장 지혜로운 목회자 한 명이 그 모든 로직과 그 모든 지식을 책으로 내어서 사람들에게 그냥 읽게 하면 될 뿐입니다. 아니요, 사실은 그 시도는 이미 이루어졌겠죠.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비밀을 써서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죠. 왜요? 단순히 신앙은 지식과 논리와 합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바로 체험의 종교입니다.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더 이상 탁상 공론에만 머물거나 어떤 지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의논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논리와 합리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지도자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민감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경영을 그리고 그 모든 행사를 논하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부터 교회가 조금씩 이 체험이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렸으며 그것이 의롭게 포장되었고 그것이 하나의 절대처럼 여겨지는 현상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흔히 합니다. 먹어봐야 맛을 알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말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먹어봐야 맛을 알잖아요. 그러나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이상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 말이 당연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봐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해봐야 그의 은혜를 깨달을 것인데, 여러분 어때요? 너무나 비정상적인 시대 가운데 세워진 교회 안에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이들이 의롭다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교회의 경영과 행사를 논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이들을 봅니다. 교회 지도자라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어떤 리더라 이야기하면서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나는 신앙이 없는 자라고. 근데 여기서 저는 모순을 발견해요. 본인 스스로가 신앙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곳을 그런 리더자들이, 지도자들이 운영하고 이끌어가면서도 자신들이 답을 알고 있다 생각하고 자신들이 가장 지혜롭고 의롭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뭔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라는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전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집단은 하나님의 그 임하시고 왕되심을 인정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 교회의 경영을 논한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모순 중에 모순인 것이죠. 먹어보지 않은 자들이 그 맛을 논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은 맛보지도 않아놓고 저것은 맛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들은 먹어보지도 않아놓고 저것은 그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현실이 지금 현대 시대 가운데, 기독교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가장 많이 비판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누구십니까? 믿음 없는 자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들입니다. 자신들이 인정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날석에 교회를 비판합니다. 누구보다도 날석에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데 참 우스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는 성경을 오래 읽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고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지식들과 그에 따른 어떤 경험들이 있다고 하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라고 착각하는 경향들이 교회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행위와 그리고 교회에서의 헌신이나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의롭고 온전하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열심들과 눈에 보이는 어떤 거룩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전부가 아님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 제가 좋아하는 고백 기억하시죠? 욥은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으며 행위로는 그 어떤 흠도 발견할 수 없는 자였죠. 그러나 욥이 그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주를 귀로 들어 알았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봄으로 주를 아나이다. 그렇게 완전한 행위를 갖고 있었은 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그가 알고 있었던 건 지식의 하나님이요 머릿속과 관념 속의 하나님이지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가 바울로 계명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율법으로는 가말리엘 문화 아래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으며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성경의 그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그 지나친 열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그는 자기 딴에는 율법에 순종한다 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를 죽이는 자리에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율법적으로는 의로운 자였고 행위적으로는 열심을 가진 자였으며 흠잡을 곳이 없는 출신 성분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강조되어야 되는 것은 지식도 아니요 논리와 합리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것이에요. 인카운터. 옛날에 여러분 여기서 알파 코스 했었다고 들었어요. 알파 코스에서 여러분 인카운터 수양회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인카운터가 무슨 뜻이에요? 만나다라는 뜻입니다. 그 인카운터 수양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인카운터 수양회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왔든 여러분의 직분이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만남으로 체험함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논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념과 지식으로서의 하나님을 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여러분 누구에게 전도하죠? 나다나엘에게 전도합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가르치니 나다나엘이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시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갈릴리라는 지역은 그 유대 땅에서도 가장 변방에 있어 이방인 땅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은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장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갈릴리의 지역, 특별히 나사렛이라는 곳을 이방의 땅으로도 여기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나사렛 그리고 갈릴리라는 곳을 굉장히 천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지식이고 관념이었습니다. 그들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다나엘에게 전도하였지만 나다나엘이 갖고 있었던 지식과 스스로가 갖고 있던 한계로 말미암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진리가 임하였지만 그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지 못함으로, 그가 가진 지식을 뛰어넘지 못함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거부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때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했죠?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논하지 말고 네가 직접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와 같은 그러한 유대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고 지식의 한계를 갖고 있었는데 내가 만나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를 만나보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겠노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의 말대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찾아가고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함으로 교회의 전통을 알고 있어도 그것이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본질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진리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마귀도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를 무너뜨릴 때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광야로 내몰려서 그곳에서 시험당할 때에 마귀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고 말씀을 읽는 태도가 아니라면 도리어 그 선한 것이, 그 좋은 것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신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만남과 체험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집어삼켜 우리를 매몰시킬 것입니다. 오픈투맨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말씀 몇 번 들으면서 참 마음으로 존경하게 됐었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 말씀 몇 마디를 듣고 참 훌륭하신 분인 것 같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충격적인 어떤 영상 하나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새벽에 교회를 향하면서 오는데 그 두 번째 이야기도 실었더라고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의 단순성을 이야기하면 결국엔 비대면 예배, 말 그대로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교회의 대안이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분은 말 그대로 대형교회에 담임을 하셨던 목사님이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여전히도 굉장한 인지도와 그리고 사람들로 존경받는 이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 방송국에서 그의 영상을 찍어 내보낼 정도로 덕망 있는 분이고 유명세를 떨치는 분이셨고, 아니나 다를까 그는 수려한 말솜씨와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을 인용함으로써 여러분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댓글에 달린 것을 보면 칭찬 일색이고 여러분 모두가 칭송하기에 이르렀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에 대한 존중감이 마음에 있었고, 이미 그의 말씀이 너무나 말솜씨도 뛰어나고 그의 말씀의 로직과 성경을 인용하는 곳곳에서 말이 참 그럴듯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영상에서, 제가 첫 번째 영상에 대해서는 제가 오픈투맨에서 잠깐 나누었는데 두 번째 영상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었어요. New normal. 이제 코비드 이후의 삶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New normal, 새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 그것은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다.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교회와 신앙의 형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시대에 맞는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의 한 대안이 무엇이냐면 바로 비대면 예배며 온라인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강조하는 것은 순간적인 비대면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 교회의 청사진이 바로 비대면 예배고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온라인 예배의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온라인 예배로 교회의 예배가 바뀌어져야 될 것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다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길기에 단순하게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로지컬했어요. 성경에서의 인용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앞으로 생겨나게 되는 모든 바이러스의 주요 원인, 그것을 만들어내는 이가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인간과 인간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초한 재앙과 같은 일, 그것이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골자가 이것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그리고 인간이 살아갈 미래, 계속해서 발전된 미래의 어떤 기술 가운데, 인간의 여러분 많음과 다양성 가운데 결국엔 앞으로 바이러스라는 것은 계속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이제 불가한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의학 저널과 학자들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끌어서 그 지식을 자랑하듯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설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전염병과 그리고 세상 가운데 닥치는 재앙이, 그리고 그것의 기준과 그것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이에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 방금 실명을 거론 안 하겠다고 했는데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해도 상관없습니다. 당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어떤 실수를 범하셨는지 아세요? 결국에는 반은 보고 반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어때요? 사람들의 이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그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생겨난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재앙과 같은 일들과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을 내려주지만 그것을 여러분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역대하 7장 말씀에 내가 이 전을 기억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혹 내가 너희들의 땅이 기근이 찾아오고 메뚜기들이 너희들의 토산을 집어삼키고 내가 하늘의 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고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여 너희들 가운데 들 때에 너희들이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함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고 내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에게 비를 내려줄 것이고 이 땅을 고칠 것이고 전염병을 사라지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본질입니다. 인간의 테크놀로지가, 인간의 어떠함이, 심지어는 인간의 죄마저도 세상을 바꾸거나 세상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권하시지 않으시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이재철 목사님이 놓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흩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게 성경적인 대안일까요? 그게 답일까요? 아니죠. 이재철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나와서 기도하자라고, 회개하자고. 이 가운데서 이 백성을, 교회를 구원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수천 년 동안에 이어졌던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의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해왔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목회자들이 유명세를, 그들의 지식을 이용해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을 무식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학자들의 견해와 퍼센티지와 자신의 논리를 갖다 놓으면 그것이 가장 정말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그게 진짜 신앙이고 교회에 나갈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도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라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출신 성분으로나 지식으로나 너희들보다 못할 것이 전혀 없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이재철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성경의 말씀들로, 결국엔 그가 갖고 있는 수려한 말솜씨로,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들로 사람들을 호리고 미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이, 기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갖지 못하면 호리는 말에 미혹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스스로를 둔갑시킬 수 있다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목사로, 그리고 선지자로, 사도로 가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그럴듯한 지식으로, 지혜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성경에서 과연 그 지식이, 그 말솜씨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온 그 잘못된 성경의 레퍼런스들이 결국에는 진리임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도리어 지식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를 집어삼킨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설교자, 훌륭한 목사, 여러분이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의 스펙입니까? 그의 학벌입니까? 그가 가진 말솜씨입니까? 그가 가진 어떠함입니까? 우리는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가 하는 이야기라면 모두가 맞는 말이고, 작은 교회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면 그에 비해서 무게가 없는 것이고, 연소한 자가 이야기하면 그것은 뭔가 아직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어 하는 이야기라고 치부어버릴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인생이 가진 한계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사람 있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매몰시켜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적 지식과 그 논리들이 여러분을 오히려 집어삼킬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 번 만나니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주님을 연격적으로 못 만났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둘째, 주님을 만난 경험을 했다고 하여 안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것은 지속성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왜 불안해하는지 알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그동안 존경을 받던 분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도 별 수 없겠지, 당연한 겁니다. 성도들의 그런 마음들도 충분히 헤아립니다.
왜요? 처음에 목사님들 그렇게 시작 안 했을 거예요. 텐트를 치고 교회를 세웠을 때,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들 마음에 얼마나 겸손함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교회가 커지고 대형화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니까 조금씩 그게 권세가 되고 권력이 되어버려 부패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재철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것만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영상을 접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 안에 존경심이 있었으니까요.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그분이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으로 그분이 옳은 목자다, 그른 목자다를 여러분에게 평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메시지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 옳은 방향성이 뭔지를 깨닫자는 인사이트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겸손하게 순전함으로 저는 목회를 시작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회자가 성공하는 직업도, 인정받는 직업도, 돈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거든요. 처음 목회자를 지향하고 헌신했을 때 이분들 마음에는 다 겸손함이라는 것이, 사명감이라는 것이 동반하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어서 안타까움을 나타낸 것뿐이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에서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순수하게 교회를 시작했고 순수하게 섬겼던 그 열정들이 갈수록 매몰되어 여러분 스스로의 한계에 갇혀 결국에는 교회를 파괴하는 파괴자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의 역사를 다 싸그리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과정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겨버림으로 무엇이 진짜고 그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좋은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에 결국에는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지혜의 왕이었고 그런 축복을 경험한 자였으나 결국엔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고 그의 말씀을 어겨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다가 그의 여러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그가 구원을 받은 자인가 그렇지 못한 자인가에 따라 대해서 논쟁이 이를 정도로 신학교에서 에세이를 쓸 정도로 그런 비참함이 인물이 돼요. 전형적인 용두삼위격의 꼴이 된 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그러지 말아야죠. 오히려 시작은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도 마지막이 좋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달려있던 강도처럼요. 최소한.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도 좋아야 할진데.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가짜여서가 아니라 결국엔 그때의 만남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견딜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제 연약함을 고백했지만 저 역시도 날마다 무너집니다. 매 순간 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 같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여러분 제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 같지만 저 역시도 순간순간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다시 또 일어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여러분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 그런 연약한 그릇입니다. 근데 그게 저의 모습뿐일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배움이 길고 내가 아무리 연수가 차 있어서 지식이 있어도 경험이 많아도 우리는 그런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어린아이와 같이 백지장같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존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함입니다. 나의 배움과 연수와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도리어 여러분을 더 비참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하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지우고 부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알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따를 수 없느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17절 말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들을 매몰시켰던 그 지식들도 그 경험들도 그 권력들도 여러분 모두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날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여러분 항상, 여러분 저는 다윗을 제일 좋아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죄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오뚜기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칭호가 무엇이었어요?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기래.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느끼는 건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완전한 자도 아니고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의 태도가 늘 이렇게 일관적이었어요. 시편을 보세요. 늘 그래요. 내가 늘 주님을, 늘 항상 주님을 배웁나이다. 내가 늘 주님께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였지만 내일 말씀에 보면 그의 원수 대적자들을 막 저주를 퍼부어요. 다윗이 저주를 막 퍼붓는다고요. 포장해가지고 하나님 그들도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아니요, 악인들이 망하게 하시고 저주를 받게 하시고 그들이 3대가 빌어먹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여과 없이 그들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나누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가 그런 고백을 한 거를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많이 못 보는 게 있어요. 다윗이 그와 같은 고백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억울해서요? 화가 나서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아니죠. 그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무너지지 않으면, 악인이 심판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나오잖아요. 악인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 본문에는요, 악인에 대해서, 내일 꼭 읽으세요. 악인을 막 저주하는 메시지들, 악인을 저주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옹졸했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이 그냥 아무 말이나 발설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늘 배움는 하나님, 내 인생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악인들이 득세를 하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패배를 하면 하나님 백성의 패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고대의 전쟁은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방의 신들과 하나님 여호와의 싸움이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패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방 신들에게 패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겨졌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그곳이 섬기는 신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 그것이 바로 고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인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무너질 수 없는, 악인이 무너져야 하고 의인은 유지되어지고 보호해야 되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생명을 붙잡고자 자기 밥그릇 챙기고자 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승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망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 원수 맺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 이번 주 주일에도 설교가 돼야 되는 본문이 되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엎드러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읽으셔야 바른 해석과 바른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비밀들, 이 모든 이해들,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여호와를 맛보아 알 때에, 여호와를 경험할 때에라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수십 년을 공부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여러분의 생각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것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 안 기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는 건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그립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봄으로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옵소서. 지식으로 매몰된 신앙생활, 내 관념과 자아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으로 만남으로 하나님 이제는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경에 감추어 놓으신 그 비밀과 같은 그 보화들을 우리가 다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오늘 정말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이 끝이 아니라 오늘을 시작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여러분이 그리워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신앙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님 만나길 원하고 또 우리 열린문교회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악인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인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개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